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31절에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물론 마리아를 말하죠. 예수님의 동생들은 마가복음 6장 3절에 가서 보시면은 그 이름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는 말로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하면서 그 집안의 가족들 이름이 쭉 나와요. 우리 한번 직접 읽어보실까요? 예수님의 가족들, 예수님에게도 형제들이 있었구나. 우리가 새로운 기분으로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6장 3절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남동생이 4명이 있었고요, 여동생은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2명 또는 그 이상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걸로 보아서 일찍 죽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를 이어서 목수 일을 하면서 일찍부터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년기 또 청년기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예수님께서 30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집을 떠나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십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시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시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르러서 사람을 시켜 예수님을 불러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상황을 알려주었죠. 32절에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이때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은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 33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기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미쳤다는 오해를 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미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던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가족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바르게 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소위 확장된 가족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육신의 가족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대지만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은 육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가족들 앞에서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라고 말했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가족을 무시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가족들이 또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고 해서 화가 나가지고 가족들을 매정하게 대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가장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아이였어요. 12살 때 예수님의 기록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12살 한참 뛰어놀 나이에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할 줄 알았던 아이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죽음을 직전에 두고 제자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탁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평생을 어머니처럼 봉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마디를 보고 오해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 전반에 걸친 하나님께서 이 효도에 대해서 또 가정에서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를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중에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에서요, 특별히 5계명의 부모 효도를 딱 못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내 부모를 뭐하라? 공경하라. 여러분, 그냥 부모를 효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공경이란 단어를 쓰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간 부모를 하나님 위치까지 높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공경이란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경외한다, 높여드린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인간 부모를 높여주셔서 자녀들이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무조건 효도하고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은 사도 바울도 이 가정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봄직한데 디모데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것처럼 선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말씀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가족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신앙생활은, 바르게 하는 신앙생활은 가족을, 육신의 가족을 먼저 책임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배반한 자요 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으니까 불신자라도요 양심이 있으면 가족에 대해서 책임을 이행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가족은 돌보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을 뽑으면서 그들의 자격 요건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가정생활이었어요. 예를 들면 디모데전서 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을 잘 다스린다. 이 말은 위에서 군림해가지고 무게를 잡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 대한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교회 직분자의 자격이라니까. 그래야
가정을 돌보듯이 교회를 또한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4대 사명 중에 두 번째가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아닙니까? 가정은 교회를 이루는 최소 단위, 기본 단위예요. 그래서 가정 생활이 행복해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룰 때 교회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불행하고 가정에서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면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결코 건강할 수 없어요.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회복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이 가정사역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저는 대전중부교회 성도라고 하면 모름지기 교회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가정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해내서 가족들에게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대지도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함께 둘러앉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족관을 완전히 깨부서뜨리는 놀라운 선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 말고 이 땅에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가족,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단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경은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구원받은 성도들이 누구인지를 여러 곳에서 강조하는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란 말 요즘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 말인데, 요즘 말로 말하면 가족이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이제부터 구원받은 다음부터 이제는 이방인도 아닙니다. 방황하는 나그네도 아닙니다. 버젓이 집이 있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을 호칭할 때 형제, 또 자매, 이런 호칭을 쓰고 있는데 이게 완전히 가족 용어 아닙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아버지가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야말로 자녀들 가운데 몇 번째 자녀에 해당이 될까요? 성경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자녀들 가운데서 첫 번째 자녀라는 거예요. 맏아들이 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은 우리의 맏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아들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계획해 놓으셨을 때 우리가 맏형이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맏형이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 안에 예수님과 함께 둘러앉은 자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가족의 자격을 가졌음에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말고도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든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미친 줄 알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던 예수님의 가족들, 이때만 해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믿지도 않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후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는 사도가 되어요. 이 야고보 사도가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 아니에요? 나중에 순교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방 땅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쓰임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20명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초대교회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120명의 무리들, 그 가운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었고 또 예수님의 가족들도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초대교회에 크게 공헌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족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육신의 가족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비록 육신의 가족은 너무너무 소중한 가족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가족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육신의 가족은 인간의 피로 맺어졌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 보혈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가족을 혈연 공동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을 보혈 공동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DNA가 모두에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가족이지요.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이 육신의 가족, 사실 이 육신의 가족은 지극히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소중해도 그 관계가 영원하지 못하고 일시적이에요. 이 땅에서만 통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하지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가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 찬송가 아세요?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뭐 이런 찬송을 부르잖아요.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가족으로 살아갈 것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은 보혈은 혈연보다 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보혈은 혈연보다 진하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그리스도인은 서로 가족의 삶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서로
가족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어찌 가만히 있으리요?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서로 가족의 삶을 실천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는 왔는데 아무 관계도 형성하지 않은 채 예배만 드리고 가고 그게 가족입니까?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도 어떤 가족이 말도 안 하고 얼굴도 보지 않고 그냥 왔다 가고 그것은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족 공동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가족의 삶을 실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제게는 두 남매를 주셨는데 어린 시절 이 아이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양보도 하지 않고 서로 자기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야단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뿐이에요. 그래서 작전을 바꿨습니다. 둘을 싸울 때마다 불러다 놓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한 가족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남매야. 서로 도와주고 아껴주며 살아야 된다.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계속 이 말을 해주니까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일찍 철이 드는 것 같아요. 서로 가족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지금은 싸울 일도 없죠. 챙겨주는 모습 보면은 보기 좋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가족 의식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이 교인들 상호 간에 이런 가족 의식이 대단히 희박해져 가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가족 의식이 사라진다는 것은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가족 공동체라고 할진데 성도들끼리 가족인 줄도 모르고 알면서도 서로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가 어찌 건강하겠어요? 이제 연말이 되면 각 기관별로 총회를 하고 일꾼을 세우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나는 그 사람이 회장돼 가지고 교회 안 나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 거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이것은 정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이 가족이 가족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적이 아니잖아요. 남남이 아니잖아요. 깨닫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진정한 가족인데 같은 편끼리 가족끼리 그렇게 미워하고 으르렁거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는 이 모든 무지했던 태도들을 내어놓고 이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별로 부지런히 참석하세요. 거기서 가족들을 자주 만나셔야 합니다. 목장 모임에 참석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목장 모임은 가족의 사랑을 경험하는 특화된 환경이에요.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경조사들이 있잖아요. 가족은 서로 좋은 일을 나누고 슬픈 일을 위로하는 것이 당연할진데 이 경조사를 많이 돌아보는 것도 중요한 역할 아닐까요? 저는 우리 대전중부교회가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대로 육신의 가족을 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진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영원한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